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새로운 역사와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직장, 또 사업장, 또 올해 계획된 모든 일상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또 올해 우리 교회 2021년도 표어는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이곳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합니다. 장막터라 함은 땅을 가리키죠.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올해 믿음으로 이참에 땅을 더 사들이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대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한 번 더 넓혀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어떤 분들에게는 지난 한 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이 땅을 넓혀보자,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자는 말이 조금 버겁고 힘든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 감히 반드시 된다, 그리고 반드시 돼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8년 전쯤 이야기일 거예요. 온라인에서 한창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보통 군인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야 겨우 세울 수 있는 24인용 군용 텐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과연 혼자서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하도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정리하냐면 24인용 군용 이 텐트는 혼자서는 도무지 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가는가 싶더니 그때 갑자기 되는데요 라고 하는 댓글이 싹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댓글을 올린 사람이, 내게 그 텐트만 가져와 주면 내가 2시간 만에 텐트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그 텐트값 50만 원을 내가 대신 물어주겠다라고 장담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50만 원 내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이 판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인파가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고요. 또 각 사업체에서 온갖 이 상품들을 후원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무슨 초대 가수까지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가 마련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작은 이 소동이. 그리고 그날 이 사람이요, 땀을 뻘뻘 흘리긴 했지만 예상보다 30분 앞당겨진 1시간 반 만에 그 텐트를 세워서 보인 것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가 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에서도 뭐라고 발표하냐면 24인용 군용 텐트는 혼자서도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다 안 된다고 했던,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분위기에서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짤막한 한마디 때문에 일어난 반전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올해 우리도 이 믿음의 장막들을 넓혀가는 것이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과 또 노력과 수고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아침이죠. 어제 아침에 한국으로부터 정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귀하고 정말 그리운 한 지사님께서 아직 60이 안 되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에요. 새해 1월 1일 그것도 오후에 장 보러 가시다가 아마 송구영 신예배도 들으셨을 텐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참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죄송했어요. 언젠가는 꼭 연락드려야지, 언젠가는 꼭 다시 뵙겠지 했다가 그냥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다니까 좀 너무 죄송했지만 한편으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것도 정말 귀하신 집사님을 아마 송구영 신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첫날 오후에 갑자기 불어가시면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남은 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해 지난 한 해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겨우 버텨서 새해는 열심히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했을 텐데 왜 갑자기 그렇게 새해 벽두부터 그러시면 누가 이 한 해를 살아갈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음. 그러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참 우리 삶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무기력하다. 그리고 한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됐어요. 새해 아침부터 우울한 소식을 또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이 이러한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는 것은 무모한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해도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쩌면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 주소처럼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요, 이 믿음의 장막들을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자식이 없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비참한 여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여인에게 땅을 넓히라는 거죠. 도무지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족을 다 잃었어요. 기근과 칼로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백성들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은 오늘 성도들과 교회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는 믿음의 환경은 참 갈수록 황폐해져 갑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들도 앞가림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 장막터를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왠지 맞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는 무모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받들어 믿음의 장막터를 넓혀야만 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희가 과연 너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겠는가? 라는 도전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들의 올해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장막터, 믿음의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서 있는 모든 자리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이 거하는 모든 장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막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지난날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칠 때 너무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길가에서 이 돌을 베고 자던 이 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복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그 자리를 이제 돌베개를 세워서 베델의 제단으로 삼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의 약속이 주어졌던 장소입니다. 또 한 예가 있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에 싸웠던 그 12돌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막막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 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지난 믿음의 모든 자리가 믿음의 장막을 세울 수 있는 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막터는요, 지난날 과거 이 사울 왕이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웠던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의 생생한 현장이에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늘을 쳐주셨고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데워주셨고 또 보호하셨던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상징이죠. 그런데 이 상징이 다윗 성전으로 발전하죠. 다윗 성전으로요. 그런데 이 성전도 이제 점차 사라지고 무엇으로 대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막들을 오늘의 새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장막터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의 모든 지난 자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의 지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믿음의 지경을 한 번 더 넓혀가자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나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장막을 세울 그 터를 최대한 넓게 확보해 보자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 것입니다. 너무 넓어서 막막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언제 우리 인생의 그 황량한 앞길을 알아서 왔던가요? 그냥 돌아봤더니 건너와 보니 사실 길이 아니었는데 지나오게 하시고 살 길이 아니었는데도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잖아요. 감사란 게 또 무엇입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받고 누려왔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보니 정말 복받치는 우러나오는 이 경건한 감정이 감사잖아요. 바라기는 또 한 번 바라기는요, 여러분, 그러한 올해도 무수한 감사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것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널리 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당시 염소털로 짰던 장막의 덮개와 벽면을 말합니다. 이 장막을 그런데요, 아끼지 말고 지금 최대한 널리 펴라는 것은 정말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이 장막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요, 확장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 텐트 안에 살 사람들이 있고 그 살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많아졌을 때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습니까? 당장 자식도 없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끌려가고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텅텅 비어있는 상황. 그래서 이 텐트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히라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는 무엇이죠?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다시 채우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이 휘장을 올해 말씀의 휘장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자 합니다. 말씀의 휘장이요.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사변에, 지붕과 또 바닥과 또 사면의 벽에 한번 말씀의 능력을 둘러보자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박영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누군가 버리고 간 한문 성경책 3권을요, 그냥 쓰기도 못하니까 다 찢어서 자기 집을 도배로 했어요. 성경책 3권을 찢어서. 근데 그분이 오며 가다가 그냥 벽에 그쳐지는 걸 있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떠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읽고 깨닫고 믿기 시작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이요, 나중에는 예배 처소로 세워지면서 내놓아지면서 평양의 최초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곳이 이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두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둘러지는 그러한 은혜를 한번 입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책을 다 찢어서 여러분 집을 다 도배해서는 하자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펴지는 대로 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여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게 말씀의 통치와 보호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죠? 장막을 넓히기 위해서 그 너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겁니다. 길게 당기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줄은 무엇입니까? 이 텐트를 세운 후에 이 텐트를 지탱하는 힘줄과 근육 같은 것이죠. 휘장만 널리 펴놓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우지 않으면요. 그냥 천조가리에 아무 쓸모없는 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장막의 줄을요, 올해 우리 교회 사역의 끈으로 이름 붙여서 부르고자 합니다. 사역의 끈입니다. 말씀의 바탕에서 나오는 사역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진액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맛있는 사역 말입니다. 맛이 나는 사역. 그럴싸하고 보기는 참 좋은데 맛 하나도 없는 전시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맛이 나는 이 사역이요. 그게 말씀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 한 셰프 집사님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분의 한 집사님이 언젠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그때 신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야르 반응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기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탄 게 아니에요. 이 고기의 단백질이 여러 가지 이 열과 또 외부와 이 접촉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 고기의 맛과 향이 더 풍부해지는 것이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 교회요. 한 지난해 돌아봤을 때 너무 사람이 비어 있으니까 그거 좋더라고요. 청소하면 깔끔해요. 너무 보기도 좋습니다. 멋은 있는데 근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왠지.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사람도 좀 비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 맛을 내는 것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제 스스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진 우리 심령 안에서 심령이 갇혀 있지 않고 외부와의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서 풍성하고 맛있는 사역을 다시 일으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역이요. 이 사역은요, 교회를 관상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숨쉬게 하는 호흡기 아니면 그 공기를 맑게 하는 청정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어디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사역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최근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 말에 많이 공감을 했어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들이 참 예배 회복에 힘을 쏟고 또 예배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좋았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약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사역이 다 뜸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많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교회도요 너무나도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데 우리 주변 상점도 많고 이웃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리고 뭔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한 심경 그리고 미안한 심경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는요 뭐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역을 재개하고 또 맛있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지만 득템한 게 있습니다. 득템. 그게 무엇일까요? 오프라인을 넘어서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해도 지금 이 체제는요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겁니다. 더 진보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꿈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토대로 더 활용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모든 지경을 믿음의 장막터로 우리가 삼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누차 말씀드려왔지만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그냥 너무 기분 좋으니까 감사하니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위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사이즈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부정을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미래 교회 사역 환경에 너무나도 최적화되어 있고 너무나도 적절한 딱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바탕으로 우리가 사역을 줄기차게 이어가야겠죠.
그렇게 우리 사역의 터전이 넓혀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런 다음에 너의 그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합니다. 견고히요. 이 말뚝이란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줄로 세운 천막이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두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 근데 말뚝들을 깊이만 박는다고 되는 게 아니시죠. 전체 말뚝들이 균형이 잡혀야 장막이 쓰러지거나 기울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장막을 세움에 있어서 이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은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견고한 말뚝을요, 올해 우리 교회에 기도의 말뚝이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기도의 말뚝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사역에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은 뿌리를 한번 내려보자는 취지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들여다봐도 기도 없는 말씀에는 지식은 있어도 지혜는 없습니다. 냉랭할 뿐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펼쳐도 기도 없는 사역에는 흥분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말뚝은요, 정말 어설픈 이 뜨내기 바람에 그 천막이 들뜨지 않고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무게 중심이 되어줍니다. 무엇이요? 기도의 말뚝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올해는요,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애를 쓰고 함께 또 힘을 합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잠시라도 두지 않을 정도로요. 기도의 지름길은 없잖아요. 무릎을 꿇을 만큼, 눈물을 흘린 만큼 거기에 열매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앞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어릴 적에 저는 혹시 이 놀이를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나요? 다마치기, 구슬치기라고 하죠. 저희는 어릴 때 다마치기 했어요. 그래서 옥다마, 새끼다마 이렇게 했는데 이 구슬놀이를 하면서 참 막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두려운 게 갑자기 어떤 아이가 옥다마를, 그러니까 왕다마를 가져온 애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깨지거든요.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서 돈만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서 최광자 다마가 나옵니다. 구슬이. 갑자기 이 철공소에서 베어링 있잖아요. 베어링에서 나오는 그 쇠구슬. 이 쇠구슬을 어디서 구해 왔는지 그건 돈으로도 못 사는 거를 쇠가서 딱 나오는 순간 모든 구슬들이 평정이 됩니다. 구슬들의 세계가. 아무리 쳐도 오히려 친 다마들이 구슬들이 깨지고 막 부서집니다. 끄떡도 없어요. 왜 이 생각이 났냐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 그리고 사역과 기도로 더 튼튼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간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그렇게 부딪히고 공격해 와도 끄떡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사역과 기도로 단단해지는 쇠구슬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의 휘장과 사역의 끈과 기도의 말뚝으로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 장막들을 넓혀갈 때요, 우리에게도 3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선은 무엇이죠?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더 넓게 더 멀리 퍼져나가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렇게 더 멀리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가 힘들고 기독교 시대가 다 저문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요, 지금도 살아있는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해 잘 우리가 보듬고 또 양육했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다음 자녀 세대들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났던 이 젊은 세대, 이 세대들을 복음의 세대로 또 이끄는 데에 귀히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황폐한 성읍들을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땅이 망했거든요. 그냥 울음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이제 주를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올해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계획들 위에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지고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교회가 되었다면 아직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봤잖아요. 약속하신 열매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하여 주를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병든 자의 치유가 일어나고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요.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백성들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할 때,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또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새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시죠. 1절에 돌아가면 애초 무모하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과연 내 상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너무 몰라주셔서 야속하기만 하셨던 그 여인아 노래하던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했던 이유는요, 네 버림받은 신세가 처량해서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때문에 노래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들어가게 하실 그 나라, 그 땅, 그것은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이별도 서름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전설이기는 하지만 백조는요 살면서 울지 않는다면서요. 대신 한 번 우는데 죽기 전에 한 번 우는 것이 너무나도 애절하고 슬픈데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물론 속설입니다만 혹시 여러분 그와 같은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슬픈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 아마 한 번쯤, 그리고 여러분 가끔 많이 되뇌었을 거예요. 그중에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절대 잊지 못하는 한 노래가 있는데요. 6년 전이죠. 6년 전쯤에 돌아가신 이용도 지사님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용도 지사님. 지사님께서 그때 암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치료를 중단하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금 보시는 이 예쁜 아름다운 오르간을 헌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오르간 그날 연주에 맞춰서 이 지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던 그 노래요. 저는 그 현장과 그 찬양,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렇게 함께 그러나 감동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노래했죠? 이 지사님이 병이 낫기를 원함이 아니었고 더 살기를 원함이 아니었고 대신 무엇입니까? 이제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안타깝지만 소망 가운데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노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라고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러한 노래, 믿음의 고백을 언제 합니까? 죽음 앞에서, 장례식 앞에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정말 정말 간절하고 진실된 소망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쩌면 예년과 달리 뭔가 흥분되고 뭔가 희망찰 것 같은데, 그러나 올해는 왠지 조금 차분하고 어쩌면 누군가는 눈물로 노래하면서 간절함으로 시작되는 이 새 아침, 주일 오늘 아침에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 한 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보면서. 그래서 그 이 한 해가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딛고 올라가는 그러한 천국을 향하는 길과 계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딛고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서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고 더 높이 세워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텐트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2021년 12월 31일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거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54장의 약속이 또한 성취되었노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과연 지켜주셨노라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확인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해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